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감림 후 11번째 주일, 또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광복 빛이 세상에 임하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복 빛이 세상에 임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속국이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술련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인 치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우리가 일본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1945년에 이제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다시 주권을 찾고 우리나라가 자유나라가 되고 독립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35년 동안 여러분 일본의 지배 아래 또 그런 강점 아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에 우리나라는 이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정하고 국경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의미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한자의 의미는 빛이 회복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 있을 때 35년 동안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린 그 35년의 생활은, 그 세월은 마치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기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게 되고 주권을 찾게 된 사건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의 빛이 다시 회복이 된 사건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강점기 시절에 보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를 처음에 세우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다시 재계획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주 세력들을 구분하고 또 국유지들을 골라내고 해서 우리나라 토지로부터 수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죠. 그래서 그 거두어진 세금이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일본 이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을 일본의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모든 정신을, 주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어요.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했죠. 그 신사참배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신 안에서 묶인 한 나라다라는 내선일치의 어떤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우리가 나라도 잃어버렸고 땅도 잃어버렸고 이름도 잃어버렸고 언어도 잃어버렸고 주권도 잃어버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이 누구냐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1975년에 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으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 획득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처음 금메달을 딴 분은 누구시죠?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손기정 선생님이셨죠. 1936년도에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당시 이 손기정 선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 합병된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나간 게 아니라 일본 국적을 달고 그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딴 금메달이 대한민국에 속한 금메달이 아니라 일본이 딴 금메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아이들이 보는 책으로, 동화책으로 엮어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 슬플 수도 있나요? 근데 그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금메달이라는, 금메달을 따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책의 그 첫 페이지에 보면 그 손기정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동아일보와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기쁘기도 하지만 실상은 웬일인지 이기고 나니 기쁨보다 알지 못할 서름이 북받쳐 오르며 울음만 나옵니다. 남승용과 함께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남몰래 서로 붙들고 몇 번인가 울었습니다. 이곳의 동포들이 축하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만 앞섭니다. 이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메달을 따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는 않고 자꾸 눈물만 나고 슬픔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선수가 손기정 선수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일장기를 달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남승용 선수입니다. 저 선수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제 남승용 선수도 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 사람인 남승용 선수는 동메달을 땄어요. 둘이 메달을 따고 났는데 기뻐서 환호하기는커녕 한쪽 구석에 가서 둘이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슬픔에 몇 번이나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실제로 이 손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는 메달을 딴 자리인데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기정 선수 앞에는 뭐가 있죠? 가슴 앞에 웬 화분 하나가 있잖아요. 저게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주는 월계수 나무라 그래요. 이 월계수 나무로 지금 뭘 가리고 있죠?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리고 있어요. 나중에 그 남승용 선수 동메달 딴 선수 인터뷰할 때 인터뷰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는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딴 건 하나도 안 부러웠대요. 뭐가 부러웠냐면 손기정 선수가 들고 있는 저 월계수 나무가 부러웠대요. 자기도 저 나무가 있었으면 일장기, 가슴에 나타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지만 마치 금메달, 동메달 딴 선수가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뭐한 사람 같아요? 죄 지은 사람과도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 시상대에 섰습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오히려 슬퍼하게 만들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나라의 국기를 달고 뛰지 못하고 내 나라의 이름으로 뛰지 못하고 내 영광을, 내가 금메달을 딴 영광을 내 나라에 돌려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린 개인에게는 어둠과 흑암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모든 주권을 회복하고 식민 지배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회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어둠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복이란,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어둠이 거두어지고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광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와 어둠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것,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광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빛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어 주시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행했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사망의 그늘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의 그늘 아래서 가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숨어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숨을 장소를 찾아서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에요? 어두운 곳으로 숨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여러분, 나무 사이는 어떻죠? 나무들이 울창하기 때문에 나무 사이는 그늘진 곳이에요.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숨어서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합니다. 어둠은 우리의 죄와 악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악을 가려줄 어둠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4장 19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어둠 가운데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둡고 어두운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죄로 인해서 나의 삶이 영원히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우리의 죄악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죄를 보지도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뭐 된다 그러죠? 소도둑 된다 그래요. 처음에는 바늘이었어요. 그 바늘 하나 훔친 거 가지고도 어떻죠?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하고 누가 내 이름만 불러도 저 사람이 내가 훔치는 걸 봤나라는 생각이 막 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늘도둑이 한번 다른 것도 훔치게 되고 또 훔치게 되고 나중에는 어때요? 소를 훔쳐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점점 어둠 속에 숨어들게 되면 나중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죄에 의해서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카눈 태풍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100년 만에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이라 그래서 이건 난리가 나겠구나 해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태풍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퇴근하고 한 6시 반쯤에 집에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천둥이 우르르릉 쾅쾅 치더니 화장실 전기가 반짝반짝반짝 하더니 전기가 확 나가버렸어요. 봤더니 사태기 전기가 다 나갔어요. 사태기 전기가 다 나가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2층에 있는 전도사님도 전기가 다 나갔대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번 두꺼비 집 열어보고 뭐 차단기 내려간 거 있나 살펴봤더니 차단기 내려간 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봤더니 교회도 불이 켜져요. 그리고 옆집 빌라에도 불이 들어와요. 근데 딱 사택 건물만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서 일단 이종석 장로님 가까이 계시니까 전화 드렸더니 오셨어요. 장로님이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거는 건물 안에서 문제가 아니래요. 전봇대에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휴지가 나갔거나 뭐 그럴 거라고. 그래서 한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6시 39분에 한전에 저희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금방 올 줄 알았더니 기다렸죠. 근데 7시 반이 돼도 안 와요. 근데 이게 보통 여름 날씨 같으면 7시가 넘어도 좀 빛이 있어서 환하잖아요. 근데 이날은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막 구름이 잔뜩 껴서 7시가 넘으니까 어둡기 시작하더라고요. 7시 반쯤 되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기다릴까 하다가 저녁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봤더니 인덕션이라, 가스레인지였으면 좀 가스가 들어왔을 텐데 인덕션이라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뭘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자레인지도 안 되니까 뭘 데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점심 때 식당에서 남겨왔던 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밥하고 라면 하나를 들고 교회 부엌으로 왔어요. 교회 부엌에 와서 라면을 끓여서 이제 밥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뭐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도사님도 2층에서 이제 전기가 나가니까 안 보이니까 양초를 찾는다고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책상 모퉁아리에 발가락을 쪄가지고 발톱이 이만큼 깨져서 내려왔더라고요. 발톱이 이만큼 깨졌어요. 저 슬리퍼를 신고 내려왔는데 발톱에서 이렇게 피가 막 나와요. 그래서 아니 발톱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초 찾다가 책상에 쪘대요. 그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죄의 어둠에 나의 삶이 지배받고 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죄의 함정이 있어도, 그 앞에 죄의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죄의 함정에 또 빠지고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어둠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함정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죄의 어둠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이신 예수님은 죄의 어둠으로 인해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자는 장애물을 볼 수도 없고 함정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걸리거나 넘어지거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장애물에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함정들을 그 빛이 밝히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위험을 알 수 없지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다가오는 위험을 알고 피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위험이나 도둑이 우리의 삶에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위험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도, 그런 죄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도, 그런 도둑과도 같은 죄악이 우리의 삶을 틈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의 어둠을 씻어내시고 모든 죄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안에 깨어 있어서 어떤 위험이나 장애물도 넉넉히 피해낼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갖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오지 못했음을 발견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 또래 사람들 중에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또래, 내 동년배들 중에서 나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외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처음 왕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밀양박씨예요. 밀양박씨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박혁거세가 우리의 시조다, 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처음 왕을 배출한 그런 훌륭한 지파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죠?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6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 나는 가문으로도 훌륭한 가문을 가졌고 나는 학벌로도 정말로 훌륭한 학벌을 가졌고 나는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고 내 신분으로도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결국에 이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로 이런 훌륭한 외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게 자기에게 자랑이었고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훌륭한 청년이라고 인정받고 동년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여태까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여겼고 자신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신이 목표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헛되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자신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는 그걸 자랑 삼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 자랑으로 삼았고 내 유익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가진 혈통이라면, 내가 가진 바리새인의 지위라면 충분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추어진 이후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나니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가진 혈통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지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의 죄가 씻음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나의 지위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의 자랑이었고 여태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비춰진 빛을 사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때 내 눈을 멀게 한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바울의 삶 가운데, 죄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바울의 삶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고 비추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헛된 일일 뿐 아니라 그 헛된 일을 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네 노력이 헛된 일이다. 마치 가시나무 방망이를 뒷발로 차는 것처럼 고생이지 않냐? 네 뒷발만 아프지 않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일을 평생을 하며 사느라 정말로 고생했구나.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열심히 돈 벌었고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했고 정말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너 정말로 열심히 살긴 했지만
헛된 것 위에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빛 가운데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했지만 자신의 삶이 틀렸다라는 걸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 바울이 바른 방향을 찾아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참빛이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의 어둠에 가려져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그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광복이 갖는 의미는 우리의 주권의 회복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었고,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세상의 죄의 어둠이 우리의 삶에 권세를 갖고 있었던, 빼앗겨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빛의 회복이고 광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주권이 죄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악한 일, 죄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막 룰루랄라 즐겁게 죄 지으시나요? 네?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지만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러요. 내가 원하는 건 선한 일이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화를 시켰어요.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걸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 죄가 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일제
그 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젊은 처녀들이 위안부로 많이 끌려갔어요. 원해서 끌려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모든 주권을 일본한테 다 빼앗겼기 때문에 강제로 징용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군인으로 끌려가고 노동자로 끌려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끌려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죄에게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것, 사단이 우리의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죄와 악한 것들을 즐겁게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에게 주권을 빼앗겨 버리면 원하지 않지만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그 죄의 주권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결국에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시길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삶,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주권을 회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이제는 주권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어둠 속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회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살지만 나의 시민권은, 나의 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 아래서 성령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945년 하나님 일본으로부터